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4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복음적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다루는 공동체, 또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공동체.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짐을 드러낼 수 있는지, 또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해야만 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신율주의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공동체만의 특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율주의라고 하는 게. 이 신율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못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율주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신율주의적인 이런 신앙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으로 신율주의적인 신앙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저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지금도 그런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아직도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46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신율주의 공동체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징적인 내용들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지어다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하면서 말씀을 뭐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짐을 지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짐을 지게 한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율주의 공동체의 본질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인데, 짐을 지기 어렵게 만드는 것,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율주의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누가복음 11장, 제가 오늘 46절만 읽었지만 그 앞과 뒤까지 이제 한 맥락인데, 이 본문의 문맥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6개의 화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실 때 무엇을 비판하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잘 보시면.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이 전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정확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지점은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 명제가 아니라 구조를 향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구조가 사람을 짓누르면서 동시에 그런 명제를 가르치는 자신들은 그런 어떤 짓눌림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어떤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신율주의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의 특징을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에요. 즉 신율주의는 명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 하나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명제들로 구성된 신앙의 구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율주의 공동체는 한국교회 일각에서 교회의 대부분의 대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한마디로 번영신학입니다. 한국교회는.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 액을 면하는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신율주의는 그런 번영신학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옳아요? 옳단 말이에요. 명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죄를 죽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과 같은 명제들은 정확합니다. 아주 정통해요. 그 자체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명제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실제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11장 46절에서 이 세 가지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짐을 지지 않는 거, 거기 손도 대지 않는 이런 모습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율주의 공동체의 특징을 살필 때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특징들을 살피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복받자, 이게 대부분의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죄를 죽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굉장히 진지하고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그 공동체를 지나면서 10년을 지냈는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냥 괜한 말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회심하고 나서 거의 거기에서 회심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시기에 거의 일치하니까 루디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회심할 때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그 회심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신앙이 우리의 평생의 신학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회심했으면 그냥 평생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오순절의 신앙적인 색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만약에 회심할 때 제가 지금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그 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그런 공동체 목회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자체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임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가 과정이나 목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 예수 믿고 복받자가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이런 것이 정말 귀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일주의 공동체의 특징을 살필 때 우리가 그냥 마냥 그들이 싸그리 다 잘못됐다 이런 관점으로는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진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의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뭐 죄를 죽이고 죄를 죽인다, 거룩함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교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성령 충만해서 복받자라든지 열심히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주일 성도 잘해서 복받자라든지 어쨌든 다 내가 예수 믿고 복받자예요.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공동체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그들이 그런 속에서 이렇게 한국교회 많은 강단이 가볍고 번영신학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신율주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런 진지함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막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나 추구하는 것이 바르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구조에서 짐이 무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강을 할 때도 율법주의가 그 명제 이전에 영과 기질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진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율법주의적인 기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그 누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사례를 언급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니까 하늘의 명예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을 내릴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할까요? 근데 그들의 동기는 어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를 보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동기에서 그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명제 자체가 아니라 명제도 잘못된 게 있지만 그 명제들로 구성되어져서 나타나는 신앙의 구조, 이게 우리를 율법주의적인 이런 데로 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율주의적인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갔어요. 근데 처음에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신율주의적인 가르침,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실제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나는 누구한테 전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왜 그러는가? 이 문제를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볼 때 이 본문의 동사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짐을 지기 어렵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화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이 이거잖아요. 짐을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기 힘들도록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는 방식이 힘들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율주의 공동체에서 만드는 신앙의 구조가. 그래서 신율주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런 메커니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달 불가능한 기준이 설정돼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를 좀 보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비공개로 돌려놓은 9강, 10강 거기에서 이런 겁니다. 신자 안에 심겨진 은혜가 거룩한 삶의 원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삶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꾸준히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 구분해 보세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서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죽이고 순종하는 이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끝나면 이 9강, 10강, 11강도 제가 공개로 돌려놓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하나만 낱개만 따로따로 떼서 보면 그 명제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죽임의 실천이 계속해서 성공할수록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힘을 얻고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수록 은혜가 거하게 좋은 마음의 틀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자가 계속 순종해서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자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유지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비유로 이제 풀어보면, 자, 정원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토양이 나무를 자라게 합니까? 나무가 토양을 자라게 합니까? 토양이죠. 그러니까 토양이 은혜예요. 나무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구조라면 토양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는 그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삽니다. 그죠? 그래서 토양이 원인이고 나무는 결과예요.
은혜가 원인이고 거룩한 삶은 열매이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잘 자랄수록 그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게 신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죠. 근데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은혜가 유지되고 활성화된다. 이게 나무와 토양과의 관계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이 나무를 자라게 한다. 이거 맞죠? 그런데 나무가 잘 자랄수록 그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게 신일주의 가르침이 빠진 위험이에요. 그 잘못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되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들리지, 이거를 제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들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순간 토양의 비옥함, 즉 은혜의 분량이 나무의 성장에, 다른 말로 신자의 순종에 의존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나무를 자라게 하잖아요. 근데 나무가 잘 자랄수록 토양이 비옥해진다.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유지되는 길이 뭐냐? 거룩한 삶을 잘 살수록 은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무와 토양의 관계로 말하면 나무가 잘 자랄수록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거 똑같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무가 시들면 토양도 함께 메말라 간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일주의, 오늘 다 못하겠네요. 신일주의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대부분 그런 개념을 이해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를 받고 우리가 감화를 받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데 오해니 너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가 아니에요. 오해니 말하는 은혜는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 안에 은혜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신자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일주의적인 이런 구조에서는 성령이 처음에 은혜를 심어주신 후에 그 은혜의 유지와 강화는 신자의 실천이 떠맞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화로 그렇게 되면 그 감화를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그 감화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또 거룩한 삶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율주의에서. 마치 농부가 처음에 씨를 뿌려준 후에는 그 씨가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는 전적으로 식물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도달 불가능한 기준을 만들게 될까요? 그러니까 신일주의적인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달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신자가 계속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도달 불가능한 기준을 만드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신자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신자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충분히 강한가? 내가 그것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점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 죽임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약해진 은혜를 다시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신자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좌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순종을 잘하면 은혜가 더해지고 순종을 잘 못하면 은혜가 덜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는 순간 신자는 은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깨졌는가, 죄를 충분히 죽였는가, 충분히 헌신하고 회개했는가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본질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깨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충분히 깨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안 옵니다. 충분히 회개했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공한 것 같죠? 내일 실패하면 다시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이 다시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분히 깨졌는가, 충분히 회개했는가, 충분히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더 깨질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항상 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련되어 있는데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불명료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자, 몇 시간이나 기도해야 될까요? 몇 번을 회개해야 될까요? 차라리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어렵지만 똑같은지 할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이 말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충분히라고 하는 게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기준이 불명료하면 내가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날이 절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신율주의의 이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어려운가?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점점 무거운가라고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불명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잘못된 어떤 교리 때문에 그런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죄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의 정통성이 구조 문제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또 목적의 정당성이 오류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바른 동기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충분히 죄를 죽였는가, 회개했는가, 헌신했는가, 이 문제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충분히 하지 못한 게 보이죠. 날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연관된 건데, 이 신율주의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세 번째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신율주의 구조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탐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1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자신의 숨겨진 허물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어땠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신율주의는 내면 탐색의 명령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숨은 죄를 찾으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유지되어야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죄를 죽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계속 찾아보면 죄도 안 보여.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숨겨진 죄를 발견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그 숨겨진 허물을 주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신이 막 찾는 겁니다. 숨겨진 죄를. 그런데 숨은 죄를 찾으라고 하는 이 요구는 본질적으로 완결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히 깊고 그 깊이를 다 탐색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신자는 영원히 자기 마음의 동굴을 파내려 가야 하는 과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짐이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면 안 됩니까? 해서는 안 돼요? 해야죠. 근데 신율주의는 그 죄를 살피는 작업을 왜 하냐면 은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죄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성화론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죄는 언제 발견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방해가 되는 죄를 찾고 죽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구조라면, 그 복음적인 구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죽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죽이는 방식으로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그 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지 더 깊은 성화에 이르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일주의는 이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먼저 죽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일주의는 이런 인과관계를 역전시켜서 깨어짐의 깊이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 때문에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 때문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 기준마저도 불명료하고 또 그런 구조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탐사하게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짐이 점점 무거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율주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무거움이 생기는 구조적으로 그런 무거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가 이 신율주의 성화론과 관련해서 핵심 교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의예요,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 칭의 교리입니다. 특히 칭의 교리 안에서도 또 핵심이 또 뭘까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한 의의 전가, 이거예요. 그래서 신주의 공동체에서 이런 무거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17강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뭘 다뤘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능동적인 순종이 필연이다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한 의의 전가가 필연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특별히 어떤 성품? 하나님의 자충족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충족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에서도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창조인 구원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가 그 구원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근거는 그분에게서 나와야 하고 그 근거도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가 바로 이런 신학적 필연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한 의의 전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 쪽에서 순종하고 죄를 죽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얻으신 그 의를 우리가 지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출발 지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를 다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 가지 층위에서 살펴봤죠. 6가지 관계를 가지고.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혼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결혼 관계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을 통한 의의 전가는 하나님의 자충족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신자의 법적인 지위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칭의를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칭의를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의 회복의 차원에서만 칭의를 이해하면 이제 이런 신일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헷갈려요? 안 들려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 칭의를 그 법적인 차원에서 칭의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차원에서 칭의를 이해하면 우리가 신일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칭의를 그 수동적인 순종을 이런 표현을 즐겨하지 않아요. 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를 수동적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막 뭔가 좀 막 불쾌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이제 칭의를 관계 회복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자, 제가 아내하고 싸웠어요. 지금 막 그랬는데 제가 아내와 화해를 이뤘어요.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그런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고 진노를 달래는 거, 이거 유화라고 해요. 제가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설교를 한 편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이 하는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서 지금 꼬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칭의를 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관계의 회복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회복된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순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칭의를 그런 하나님과 관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는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과 관계 이상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깨지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그거는 순전히 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율법은 또 우리에게 모두 다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것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켜주신 것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때는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신자의 지위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가 또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영단번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지위가 왔다 갔다 없었다 사라졌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근데 칭의를 관계의 회복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일주의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핵심이 칭의 교리를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그런데 신일주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미끄러져요. 즉 신자의 순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조건처럼 명시적이든지 암묵적으로든지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화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근데 신일주의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에서도 불효자를 더 사랑하겠어요? 효자를 더 사랑하겠어요? 효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성화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성화가 덜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다. 이게 우리의 구조 속에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이게 거스르지 않아요. 거스르지 않아요. 당연하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자의 순종이 칭의 쪽으로 조금이라도 끌어당겨지는 순간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신자의 순종이 받아들여짐의 근거로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한도에 제한이 없는 신용카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 좋겠죠? 그죠? 그런 날이 올까요? 자, 근데 그래서 그 카드의 한도는 그 카드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카드의 한도는 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자산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은행이 무한한 자산을 갖고 있다면 그 카드를 은행으로부터 그 카드를 받은 사람은 카드를 쓰는데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카드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카드를 받은 사람이에요. 능동적 순종의 정가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신자에게 전가될 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근거는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자산에 있어요. 신자는 그 자산의 충분함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신일주의는 이 카드를 슬며시 신자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다. 이걸 인정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실제로 적용되었다는 증거로 너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또는 명시적인 이런 가르침으로 그 카드의 명의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들으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카드의 한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산에 달려있지 않고 신자 자신의 잔고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신일주의예요. 그런데
신자의 잔고는 어때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그래서 오늘 충분히 회개했다고 느껴도 내일 다시 죄를 짓습니다. 어제 충분히 사랑했다고 느껴도 오늘은 이웃에게 무관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18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진 마음, 이 유한한 순종으로 무한한 요구를 채워야 한다면 그 자금은 본질적으로 완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작은 항아리로 막 흐르는 물의 그 시내에 가서 그 큰 저수지를 채우라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벌써 끔찍하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만은 그 컵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제가 올리버쌤 그 영상을 어제 보니까 그 미네소타에 있는 호수 하나가 한반도만 하대요. 호수 하나가. 한반도만 한가? 한반도의 몇십 프로 정도 크기래요. 그 호수가. 무랑저수지는 저수지라고 할 수도 없죠. 호수 하나가 그렇게 한반도의 몇십 프로인가? 아무튼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 크기 말하던가? 아무튼 그렇게 엄청나게 크대요. 호수에서 막 파도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크기의 호수가 있는데 이걸로 채우라고 한번 생각해. 그 요구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대한민국보다 큰, 대한민국만한 호수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전히 다 100%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을 살아도 우리는 그 완전한 그 요구에 얼마를 채울 수 있을까요? 항아리를 들고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저수지는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 항아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신율주의가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한한 항아리, 즉 우리의 유한한 순종으로 무한한 저수지, 즉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완전한 의를 채우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구는 처음부터 완결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율주의 공동체 안에서 신자가 느끼는 그 끝없는 무게감, 더 해야 된다,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만성적인 죄책감은 신자가 실제로 게으르거나 미성숙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게으름 가지고 또 네가 게을러서 그래라고 하면 또 게으른 이유가 또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그 안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것은 애초에 유한한 존재가 채울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항아리가 작아서 저수지를 못 채우는 것이 항아리의 잘못이 아닌 것과 같아요. 그것을 항아리에게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트레트는 율법의 이중구조를 논하면서 바로 이것을 짚어요. 율법은 완전한 순종에만 생명을 약속한다. 부분적 순종에는 그 약속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받죠. 그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를 누림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만 줘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 누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영생을 누려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율법은 부분적인 순종에는 영생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일주의는 이 완전성의 기준을 슬며시 낮추어서 충분한 순종이라는 모호한 중간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지점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신학적인 허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 충족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충분히라고 하는 중간 지점이 없어요. 신일주의 공동체가 신자에게 지우는 짐의 무게는 바로 이 존재하지 않는 중간항을 향해 영원히 다가가야 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일주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짐을 지는 것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단순히 율법 교사들이 짐을 지우기만 하고 돕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들한테는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율법 교사들이 정작 그 짐을 손가락도 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그들 자신은 그 짐을 지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안 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23강 할 때 한국교회 일각의 지성주의적인 성화론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성주의적인 성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아주 개혁주의적이고 아주 정확합니다. 정통합니다. 칭의나 성화, 능동적 순종의 정가, 그리스도와 연합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알고는 있지만 정통한 교리를 알고는 있지만 싸움도 없고 죄와 실제적인 씨름도 없는 이거를 제가 지성주의적인 성화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묘한 역학이 발생합니다. 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 신율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신학적으로 정밀한 사람이 어느새 그 정밀함 자체를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충분히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서는 다른 공동체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정밀한 그런 정통한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바른 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자기는 실제로 그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그 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제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씨름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막 갈망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실제로 우리 법적인 지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데서 그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오늘날 엄밀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적인 인식,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싸우는 것을 대체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성주의적 성화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것과 오늘 이 11장 49절에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딱 벌써 직감적으로 오죠. 그죠? 그래서 명제적으로 더 정밀한 자,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가 자신은 그 짐의 실제 무게를 지지 않으면서 그 짐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주의 지금 공동체의 특징을 다루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가지고 살폈잖아요. 근데 그 중에 3절에서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어떤 자기 속임에 대해서 살폈죠. 이 자기 속임이 공동체 차원에서 구조화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영적인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위계 질서가 명시적으로는 선언되지 않아요. 즉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영적인 위계 질서가 생기느냐면 구조 자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충분히 깨어진 자와 아직 깨어지지 못한 자, 더 깊은 차원에 진입한 자와 아직 그 깊이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등급이 생겨납니다. 근데 복음주의적 공동체는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 죄를 다루는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죠. 그 신령한 너희는 충분히 깨어진 자입니까?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든 믿는 신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 신일주의 안에서는 그거를 다루는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누가 그 죄를 다뤄요? 충분히 깨어진 사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그러면 그거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다룸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위계 질서가 이미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은 캐직신학의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의 구분이 신일주의 안에서는 충분히 깨어진 자와 아직 깨어지지 못한 자로 변형해서 재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을 이렇게 대조를 한 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영광의 신학이 뭐냐면 영광의 신학은 인간의 영적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일주의 공동체에서 생겨나게 되는 영적인 위계 질서는 표면적으로 신일주의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그 윗자리를 차지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충분히 깨어진 사람이죠. 그죠? 충분히 깨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그래서 용어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낮아졌는가, 누가 더 죄를 깊이 깨달았는가를 경쟁하는 역설적인 영광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요? 이런 눈치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은 뭐냐면 신자가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신학의 구조, 이걸 영광신학께 말을 했어요. 근데 신일주의는 영적인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 내가 큰 죄인이야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깊은 죄를 깨달은 나. 그게 죄를 깊이 깨닫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영광스러운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구조하고는 표면상으로는 반대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죠.
그죠? 내가 충분히 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광의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낮아진 자, 더 깨어진 자가 영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됩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서는 자랑거리가 뭔지 아세요? 거기 있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얼마나 죄를 깊이 깨달았는지 막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런 가르침이 잘못됐는지를 몰랐을 때는 보면 볼수록 제 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막 죄가 막 발견되잖아요. 그죠? 더 보면 볼수록 죄가 발견됩니다. 근데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보면 이제 막 완전히 두 손 둘발 다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 말해주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깨달은다. 이게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죄를 얼마나 깨달았는가가 막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의 배틀이 벌어져요. 거기서 있어 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유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영적인 위계 질서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계 질서 안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많이 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위계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짐의 무게를 느끼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무게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 충분히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을 자신이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충분히 죄를 깨달았어요.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의 심연에 있는 그 죄를, 숨겨진 죄를 막 발견했어요. 충분히 깨달았어요. 자, 그 지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아주 충분하지 않아.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짐을 그런 방식으로 짐을 안 짓단 말이에요. 나는 그 짐을 충분히 그거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주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6강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신일주의에서 신자의 순종이 출발점이 되면 출발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도달한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의 그 영광도 부분적으로 사람이 취한다고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충분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로 출발하잖아요. 그게 그 성화의 출발선에 서 있는 신자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일주의는 그 출발점이 거기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한 그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부정할지 모르지만 심증적으로 그 칭의를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에 출발점이 달라요. 복음주의적인 성화론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신자가 생각하는 것과. 자,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더 정밀한 신학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런 구조들이, 이런 신일주의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구조가 신자 개인에게 또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네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칭의교리라고 그랬잖아요. 칭의를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차원에서 이해하느냐, 이게 신일주의와 복음주의적인 성화론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차원으로 칭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신일주의적인 공동체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냥 교리에 정통한 그런 교리에 대한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진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의 출발선에 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죄를 덜 짓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도 원치 않게 신일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더 선명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삼아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손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우리가 역임을 받아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로 그렇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게 하시고, 루터가 끊임없이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그런 사역을 붙들고 그 안에서 다시 바른 출발선에 서서 다시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지속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